자,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3일 동안 이 마태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현재성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심판하실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히 31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뉘앙스는 미래에 되어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걸로 구분하여 나누시는 걸로 말씀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또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미래에만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과거에서부터 되어져 오고 있는 중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마지막 날 오시는 날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누가 오른편에 양 쪽으로, 누가 왼편에 염소 쪽으로 구분이 되어져 갈라져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의 46절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양과 염소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0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5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물을 내게 주었다.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의인들이 대답을 하지요. 아니 예수님,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당신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드린 적도 없고 당신이 헐벗었을 때에 입혀드린 적도 없고 그런 일을 한 번도 우리가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자 예수님 하시는 대답이 바로 함께 방금 읽었던 4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하지 않았지만은 형제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 중에서 어쩌면은 참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이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 형제 하나하나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는 돌보는 일 이런 등등의 선을 베풀었을 때에 성도의 삶을 다시 말해서 살았을 때에 보여주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말씀을 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45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자, 41절부터 역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르지요.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는 영원히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고 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나그네 되고 참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염소들이 또 되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해드렸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아니 예수님께 내가 드렸는데 그러면서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안 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지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배고픈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참 목마른지도 몰랐습니다.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역시 예수님이 45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없이 그냥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종말의 때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그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그들의 결말은 영생과 영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영생과 영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방금 쭉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대상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냥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기는 있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삶이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언젠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이 25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믿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니까 구원이냐 멸망이냐는 것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냐 멸망이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판의 어떤 조건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앞으로 가셔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이미 한번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요.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혹시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팔복을 공부할 때에 마지막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상이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받게 될 어떤 그 상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그리고 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상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먼저 40절에 보면
성도들을 영접하는 자, 여기는 이제 너희는 제자겠지요.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오니까 나는 됐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누가 음식을 줬지?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양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 이슬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것이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문자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은 너희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일, 나의 양식이고 나의 어떤 원동력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음식을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일만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식사 한 끼도 안 하고 산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말은 나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자 어떤 근거다,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어떤 원동력, 파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너희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고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이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함께 많이 나누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상이라고 할 때 이 상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늘나라 가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나도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받는 어떤 특별한 어떤 트로피가 있는가 이런 걸 받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사명, 말씀 전함의 사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놀라운 은혜를 상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서로를 영접하는 것, 잘 영접하는 것, 선지자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그가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배려해주고 의인들에게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또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그 행위의 삶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마지막 상이 뭐냐?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는 상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10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25장으로 와서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거기에 보면은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고 모두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심판의 기준은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선언하시는지 심판의 어떤 그런 결과를 선포하시는지 보면은 34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34절을 25장으로 돌아가셔서 3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양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받을 자들이여. 자, 복 받을 자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요, 자, 어제처럼 지금 우리가 천국의 현재성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복 받을 자들. 예? 아, 미래인데 과거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시제가 어떤 거냐고, 시제가. 미래지요. 복 받을 자들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받을 자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황 집사님이 아주, 눈치가 있는 건지 또 바로 아셨는지, 바로 아셨으리라 믿고. 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복 받을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완료 현재 분사입니다. 완료 현재 분사라는 건 옛날에 영어 공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완료 현재 분사니까, 과거에서부터 일이 시작되었던 일이 쭉 진행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유효하게 진행 중에 있음을 의미하는 시제가 완료 현재 분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복 받을 자들이여 할 때 이것은 미래에 언젠가 복 받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양들에게 이미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마지막 영생에 들어갈 그들에게 예수님 선언하시는 그 선언문이 뭐냐 하면 복 받아온 자들이여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린 소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 이것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성도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는 성도답게 살아왔던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첫 시각 출발점부터 이미 복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자, 여기 예비되다, 준비되다.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현재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예비되다, 준비되다. 이것은 이 시제는 뭘까요? 예? 과거, 예비되었다. 또 다른 분은요? 머리 목사님 예배 시간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뭘 그래 문법을 따지시고 시제를 따지시고 그런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비되다는 말도 앞에 것과 똑같습니다. 받는다, 받아왔다는 말과 똑같이 완료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과거에 이미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으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두 개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 찍다 보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예. 여기 보니까 상속받으라 하는 이거는 뭐처럼 보여집니까? 이 말을 이 말 자체는. 받으라 하니까 명령인데 미래형 같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 과거형입니다. 예. 이거는 현재 완료 분사도 아니고 그냥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명령형인데 과거 명령이니까요. 받았으라 이 말입니다. 예, 받았으라. 근데 명령이 이런 문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명령은 현재이거나 미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받아라 하는 명령은 명령인데 과거입니다. 받았으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문법의 파괴가 뭐냐면 헬라어에서 과거형이면서 명령은 그 일이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한 확정입니다. 확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양들이, 영생을 얻게 될 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삶을 계속 살아올 때에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경험되어졌고 그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속받아라 하는 말은 이미 너희가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상속받음이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 문법적인 내용을 제가 구태여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의 삶을 현재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먼 미래에 계속해서 첫날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곳,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 때에 사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저녁에 또 배고프면 우리가 먹어야 되고, 때로는 병들어야 되고, 때로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옆에 와서 누가 콱 쳐박아가 차가 부서지기도 하고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현재 너희가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의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그죠? 물론 이러면 또 너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정말 천국, 우리가 그리는, 꿈꾸는 그 천국과 현재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 너희들이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확정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믿는 믿음, 내가 현재 그 천국을 누리고 천국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부터 한 30년 동안 지금까지 들었던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물어요. 믿음이 뭡니까? 요즘 그럽니다. 이제 좀 알겠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도 옛날에 몰라서 대답 안 했죠. 아마 옛날에 제가 대답해 줬던 것 같은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늘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그것은 영원한 그 천국의 세계를 죽어서 언젠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적인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현재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모든 것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천국 속에 살아가고 있음, 이것을 확신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줄일 때에 먹여줄 수 있고, 목마른 사람을 보면 마시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양이고 오른편이고 영생이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 네가 믿는 믿음으로써 이런 믿음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은 역시 여기서도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염소들에게 하신 말씀이 41절에 있습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41절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할 때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말은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한 이 말도, 예비됐다는 말도 역시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 말입니다. 들어간다. 이 말은 단순 현재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현재 명령이라는 거죠. 현재 명령. 과거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앞에 양들에게는 상속받았으라 과거 명령을 했고, 또 41절에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단순 현재 명령으로 그냥 들어가라, 현재 명령을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판받게 되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그냥 그때의 상황으로 어떤 선포로 예수님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양들에게 영생을 받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 어떤 명령은 과거형이면서 명령을 쓰면서 확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에서 받는 자들, 저주를 받는다, 또 위하여 예비되었다, 현재 분사 완료이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34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34절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4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은 영벌에, 염소들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멸망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33절에서 양들을 오른편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34절에 보니까 이미 복 받아 왔던 자들이고, 그리고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이미 과거에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확정적으로 그 나라를 받게 될,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것을 46절에서는 영생이라,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연결해서 볼 때에 계속해서 누차 말씀하지만 우리가 딱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어떤 미지의 신세계, 신천지, 그것이 영생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구원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하나됨입니다. 자, 영벌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 왼쪽, 염소들에게 왼쪽에, 왼편에 두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41절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저주를 받았음이나 또는 영원한 불이 예비되었다는 것이나 이미 옛날부터 예비되었던 것들을 이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곧 영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벌, 마지막 멸망, 최후의 멸망,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마지막 백보자에서 딱 그 순간에 딱 끝이 하나님이 딱 선언하시고 딱 끝, 이것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현재 경험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유, 저렇게 믿음대로 안 사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 저 하나님 좀 심판 안 하시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막 하셨지만 사실 신약시대로 넘으면서 사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기다리고 계신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믿지 않음으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은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성령의 권능과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면 이미 우리는 영생 속에 사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또 참 저는 기대됩니다. 이정복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 주실런지, 주제를 볼 때에 참 또 어느 정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보는 그림이 있지만은 여하튼 어떤 말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잘 다져져서 이 시대에, 이 또 멕시코에 살아가는 현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에 대한 그
이 맛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